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5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을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 주일을 또 허락하셔서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의 넷째 주일을 맞아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를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 믿음이 흔들렸던 연약함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감사한다 하면서도 마음에는 불평이 있었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미움이 왔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건강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자녀 세대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웃들과 연약한 가정들 위에도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임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며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교사와 찬양대원들, 성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섬김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문과 형통의 길도 열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찾는 데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상한 마음은 치유하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삶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다리가 있죠. 물속에 들어가면 뭐 한다 그래요? 잠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수교가 강 가다가 비가 많이 오면은 교통이 통제되는 것이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양에도 잠수교가 있더라고요. 그 잠수교 이름 뭐죠? 대부 잠수교라고 합니다. 대부 잠수교. 들어보셨어요? 강 가다 지나가셨잖아요. 환상에서 이렇게 경일대로 가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다리를 지나서 경일대 쪽으로 가면 다리를 건너자마자 완전히 꽃밭이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코스모스로 많이 장식을 했는데 올해는 장미 울타리 터널도 있고 꽃이 아직 만발합니다. 여러분, 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꽃을 뭐 아주 100%다 좋아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꽃을 통하여 사람들이 또 기분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또 꽃 알레르기 때문에 또 싫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으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을 보면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냥 그 기분 탓이 아니라 그래요. 식물학자들은 그 꽃을 통하여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렇게 있대요. 그 꽃의 색깔 때문에 그 마음이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꽃을 통하여 나에게 날아오는 그 향기를 통하여. 강가다 여러분 봄에 보면은 저희들도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은 안 그런데 한 달 전쯤인가 이렇게 지나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면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향기가 싹 날아와요. 매년 느끼지만 그 꽃 이름은 몰라요. 근데 향이 날아와 가지고 이 향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꽃 향기가 아니면서 찝찝한 향기가 또 날아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향기냐 따라가서 참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 꽃이 자라는 그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 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차분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꽃을 통하여 기분이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하루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공간에 뭐 근무하는 공간이든 집이든 공간에 꽃 한 송이 이상을 가져다 놓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은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연구라 그러면 딴 거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먼저 생화의 장점을 보시면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꽃을 이렇게 가꾸는 분들은 보시면은 또 그것을 꽃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뭐 크기라든지 뭐 높이라든지 또 이렇게 똑바르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많이 하지만 보통 집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꽃이 자라가지고 뭐 아주 보기 싫을 정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아름답게 따듬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또 후각적으로 이 향을 맡으면서 그 꽃의 생화의 장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강가다 어떤 꽃은 저 실내에 공기 정화를 시킨다 해서 그 꽃을 갖다 놓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생화는 그죠, 사람의 감정을 많이 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 보면은 꽃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조화는 또 조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그 생화와 달리 뭐 말라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사면 끝까지 가요. 먼지만 덜 쌓이면 되고. 그런데 처음에 살 때 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그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있어 가지고 귀한 정말 이 계절에 이런 꽃 보기 힘드는데 싶은데 그 조화를 사가지고 가져다 놓으면은 이 계절에 이런 꽃 전혀 볼 수 없는데 조화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화와 조화에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바로 생명력과 향기입니다. 생명력과 향기가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예를 들어서 생화의 화분,
또 좋아의 화분을 똑같은 거 멀리서 봤을 때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떤 것이 생하냐 어떤 것이 좋아냐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가가지고 손으로 만져보거나 코로 향기를 안 맡아보고는 알 수 없는 그 상태에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벌이 날아드느냐 나비가 날아드느냐 거기에 차이점입니다. 생명력과 향기가 그 차이점으로 생화냐 좋아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럼 성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는 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꽃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식당 근처에 가면 어떤 향이 납니까? 예, 음식 향기가 납니다. 배고픈 사람 지나가면은 막 어떻게 보면 누가 그래요? 배고파서 미쳐 죽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마음, 그 정도로 그 향이 사람을 딱 빨아들여요. 또 병원에 가면은 조금 싫지만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가게에 가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이런 향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 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에 이제는 누구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 말해도 말 안 해도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 그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은 뚝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 어떨 때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정도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걸어가고 그 여정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제사했던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찾기로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고 있습니까? 묻잖아요, 제가. 예. 한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고 계십니까? 예. 조금 덜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래 사시면 돼요. 사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죠? 성경을 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데 가게에 가보시면은 간가다 그 특유의 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향이 사람의 마음을 쏙 끌어들이면은 똑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가 두 가게가 있더라도 그 향이 좋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향이 너무 좋아, 또 끌리네 한 그런 생각이 드는 가게로 가서 물건을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데코레이션도 잘 해놔야 되겠지만은 향이 또 그 분위기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매장에 손님들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향, 정말 사람이 끌리는 그런 향도 어떻게 가져다 놓았을 때에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다고 그 미국의 이 마케팅 교수들이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향기, 즉 예수가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고 은혜가 차고 넘쳐야 많은 분들이 와서 교회 안에 함께 적응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로 반목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분절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서로 막 악의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면은 오히려 다가오다가도 사람들이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섬겼던 교회 먼저 교회 그 노예 안에 참 교회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완전히 두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두 부류가 나눠지니까 서로 반대하는 겁니다. 서로 반대하니까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이 반대하고 이쪽에서 이야기하면 저쪽이 반대하니까 이게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부딪히니까 예배를 드려도 뭘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참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제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서로 기도해 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서로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우리의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가서에 보시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중이랬더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공간에 그 옥합의 모든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우리 상림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으로 할 때 어떨 땐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 주님을 앞장설 때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 때 우리 자신들은 향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향기라는 단어가 그죠? 헬라어에서는 유오디아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그죠? 구약에 가보시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희생 제사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헌신, 희생적인 이 제사와 같은 의미로 그것이 더 크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15절 말씀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 속에는 주를 위한 헌신, 희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담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며 헌신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언급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실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향기로운 제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에 보시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뭐한지라? 풍부한지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에게 바울에게 성교 헌금을 드린 몇 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헌신한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선교사에게 참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 헌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표현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뭘 이야기하냐?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맡겨준 그 일, 맡기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 그대로 정말 그대로 지내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죠? 다양한 향기가 많잖아요. 뭐 향기 그러면 이름을 대도 끝이 없어요. 좋은 향기, 나쁜 향기 이렇게 또 구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가 이제 어떤 향기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향기입니다. 헌신의 향기입니다. 전도의 향기입니다. 또 우리 주신 하나님의 직분에 맞는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또 찬양되는 아름다운 이 찬양을 통해 향기를 드러내고 또 교사는 이 교사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출발의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시고 예수 안에서 충성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함에 있어서 참 다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알아줄 때가 많아요. 못 알아줄 때 또 어떨 때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정말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상처가 되니까 목사님에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거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 나지만 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오시지만 더 확실하게 주님 한번 붙잡고 한번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다시 한번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옆에 여러 가지 환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이 은혜가 자꾸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도 이 일은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충성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예수가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사랑의 향기요, 바로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 더욱더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향기를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생명, 구원을 얻는 자, 그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 죽음의 냄새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퉁이 돌 그것이 믿지 아니할 때는 거치는 돌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를 맡고 그 예수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명, 그 향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미워 죽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죠 향기를 다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향기를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향기를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먼저는 가장 핵심은 기도의 향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고 나 자신도 기도해 주지만은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은 금대접에 담긴 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접에 담겨서 그 향이 올라가는 근데 여러분 올라가는 그 향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코로 그 향을 맡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는 바로 금대접에 담긴 향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네, 제가 그린 건 아닌데 이 듀러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이 그려졌느냐? 1490년도에 이 듀러라는 친구하고 프란츠라는 친구가 아주 친했어요. 근데 두 친구 다 소질이 그림의 소질이 있었어요. 근데 사는 동네가 도시가 아니고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었어요. 시골이니까 도시로 가서 이제 그림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의견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시로 가서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림을 배우면 필요한 게 뭐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면 지도도 받아야 되고 뭐 재료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이 두 사람이 이건 아닌데, 왜 그러면 일하면서 그림 배우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두 사람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냐, 내가 너에게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대줄 테니까 너 그림에만 전념해 하고 프란츠가 뒤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도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프란츠, 내가 돈을 벌게. 너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돈을 벌어서 줄 테니까 너가 먼저 그림을 배워.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그리 하니까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나니까 이 두 사람이 뭐였냐면 그러면은 제비 뽑기 하자. 제비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은 그림을 배우고 뽑히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느냐? 이제 일해가지고 그림 배울 수 있도록 뒤에 배우에서 돈을 이제 대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누가 뽑혔죠? 아까 그림 누가 그렸다 그랬어요? 한 1분 됐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네, 요 그림. 요 뒤러라는 사람이 그렸어요. 뒤러. 자, 뽑았는데 누가 뽑혔는 뒤러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프란츠는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뒤러가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이제 배우에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그 학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러는 좋은 교수 만나고 재료 사고 열심히 그림을 배워가지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가가 되니까 이제 뒤러가 어떻게 하느냐, 야, 나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프란츠가 좀 늦었지만 프란츠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내가 번 돈 가지고 똑같이 프란츠에게 이제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 그 마음을 이제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츠에게 찾아가서 이제 일 그만하고 그림을 그리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프란츠를 찾아갔는데 중요한 거는 프란츠가 이 뒤러가 공부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하고 특별히 손을 쓰는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 되니까 붓을 잡으니까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림을 못 그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이제 뒤러가 프란츠를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프란츠가 방에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을 뒤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던 뒤러가 창문 밖에서 막 눈물도 나고 막 북받치는 감정이 막 올라왔는데 그때 그 뒤러의 마음에 그 프란츠의 손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창문 넘어서 뭐 하느냐, 스케치북을 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딱 완성하고 그 프란츠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프란츠, 자네의 손이 오늘 나를 잊게 했네. 세계 제일의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내 눈 앞에 있네. 그래서 이 그림을 프란츠에게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요거래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까? 항상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그렇죠? 잘 안 하시는 게 뭐 미덕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손이 내게 안 보였다면 오늘부터 기도하는 손을 만드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의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보다 나은 것이 순종입니다. 또 헌신의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을 기뻐하고 또 감사의 향기를 나타내셔서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 향기를 널리 퍼뜨리고, 그 널리 퍼뜨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걸음 속에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향기로운 모든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맡게 하셔서 생명의 냄새, 구원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와 또 몸이 아픈 분들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과 또 오늘 등록한 귀한 청년들 위해 또 주일을 맞이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